사람 살리는 길 10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좀 찾다 보니까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메시지 3번씩 들으라고. 그래야 이렇게 꼭꼭 씹으면 구수하게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듣듯이. 근데 지금 보니까는 메시지들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세상이 알아듣겠어요?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 얘기하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성경이라는 것을 내놨지만은 과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 중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나의 중심에 이 말씀이 들어왔다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가 틀려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불러보고 또 한국은요 또 하나님도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그래서 기역자, 니은자가 틀리다 해가지고 다 경계가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종대왕이 만든 늘자, 는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지금 내가 가만 봐도. 그래서 서로 경계선이 거쳐 있잖아. 구분되어 있잖아. 너는 기독교, 너는 천주교, 너는 또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엉뚱한 길로 나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게 돼 있어요. 그 부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한국말로 하나님이야. 자, 영어로 하나님? 미국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 God. 아니 미국 사람 보고 하나님! God bless you. 그러면 thank you 그래요. 내가는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럼 지금 나가면서 해봐. 저 사람들이 뭔 말인가 그러지. 러시아? 복. 일본? 가미사마. 저 유럽에 가면 데우스, 도스. 뭐 부르는 게 다 틀려. 그렇게 왜 부르는 것이 나라마다 자기 나라 언어가 있으니까 단어가 있으니까 글자가 만드는 대로 불러요. 오케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근데 각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라는 말은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없음이 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있는 건 재료로 가지고 만들어. 인간들이 아무리 뭘 발명을 하고 발견했는데도 그 뭔가 재료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되어져. 우리가 배웠지. 포예요.
그냥 가라사대 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별이 있어라. 별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 따라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있으라 그러면 지가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나를 이제 비교를 해봐. 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웃기는 거야, 이게. 진짜. 예.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를 통해서 이 창조주가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야, 너는 하루살이로 살아. 그러면 하루살이로 살고, 넌 일주일 살아. 그럼 일주일 살아야 되고, 넌 1년 샀다가 1년. 그건 창조주의 마음이야. 우리도 봐요. 지금 핸드폰 봐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모델이 빨리빨리 바뀌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마음이잖아. 모델 바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참으로 이제는 육신이 돼가지고 오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4절까지 뭐가 있었죠?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개인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시작하려니까 뭐가 찾아와? 마귀가 와서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 3가지 와서 사단이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뭐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성령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전. 아니 스룹바벨부터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까지 지고 또 망가진 성전을 46년 동안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하던 그 유대인한테 와서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 엄청난 얘기야.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순종하려고 그러고 따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들한테 너희 아비 마귀. 너니 마귀 새끼들이야 이렇게. 아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리잖아. 이거처럼 심한. 참 임성교사님 착해요. 난 그래도 여러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지 않잖아. 속상해도 그냥 참고 있지. 딱 하는 짓 보면은 보여. 그런데도 난 참아.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안 참아. 이 독사의 새끼야. 너희 아비 마귀야. 이래버리잖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걸 보고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야. 그 하나님이 와서 뭘 보여줘요? 영원한 것 있다. 영원한 것 있다. 너희가 이 세상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 말씀 가지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영혼밖에 없다니까. 그럼 이 세상은 만들어 놓고 뭘 하라는 거냐? 그 용도가 영원한 것 발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가지고 나는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맨날 변하는 거 보고 쫓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유행 따라 쫓아야지, 시대 따라 쫓아야지, 나라마다 다 틀려, 문화 쫓아가야지. 도는 거야, 돌아. 이제 조금만 있어봐. 이제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없어져. 공산주의 70년 있다 없어져 버리잖아. 이제 민주주의도 없어져. 이제 사회주의도 다 없어진다는 그런 거, 이데올로기 다 아니었구나 하는 게 다 나와, 이제. 인간들의 지식체계에서 나온 사상과 철학,
인간들이 만드는 그 율법 속에 나오는 뭔가 이렇게 선행 심리들 다 없어진다니까. 남는 거는 그리스도인만 딱 남게 돼 있어요. 진짜 진리를 가진 자.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진짜 이 축복으로 주려고 그런다. 이 영원한 것을 복으로 주려고 그런다. 그 축복이라고 그랬죠. 우리 축복으로 이 주려고 그런다. 어디 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딱 가르쳐 주려는 거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요것만 좀 알아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지금 보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을 왔는데 하나는 무리라 그러고 왜 하나는 제자라 그럴까? 오클로스, 군중이란 얘기예요. 때. 이걸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불안정한 사람이고 골칫거리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제자, 디사이플, 우리가 마데테스라 그러잖아. 마데테스가 뭐예요? 그 만다노에서 나온 단어인데 배우는 자, 생도, 제자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배워가지고 그걸 생명을 가지고 정말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완전히 결석하고 결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인 관계 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언약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약의 중심을 내 자신에 딱 막 해가지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의존하고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무리가 많지.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들에 의해서 쫓아다니잖아. 막 겉모양만 보고 사람 모이는데 많이 모이면 뭐가 있는지 알고 우르르 우르르. 육신적 자신의 판단 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있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무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아니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돋는 배필이라 그래요. 돋는 배필을 만들었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면서 의미가 있었던 거야. 남자와 여자. 어떤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거를 지금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거듭나기 시작해야 돼. 내가 보니까요. 진짜 이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 안 받은 사람들하고는 달라.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속에서 제대로 이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날 남자, 여자, 생물학적, 육신적으로 그거 왜 못 벗어나잖아. 거기에 뭐 사랑도 있고, 뭐 질투도 있고, 뭐 상처도 있고, 맨 그거. 아니, 짐승도 새끼는 다 놓는다니까. 생식 번종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슈, 이사, 남자와 여자, 그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야. 진리를 나타내. 야, 참 신랑이 누구고 참 신부가 누구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연합해서 또 씨가 나오고 그걸 보고 씨라 그런다. 근데 그게 뭐냐? 이러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가르쳐 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인간들은 겨우 가는 게 내 부인, 내 남편. 그거잖아. 그래서 아니면 싸움질하고 처음에는 뭐 좋다고 살아남고는 금방 뭐 싫다고 헤어져 버려.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세상신, 이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울타리 안에서 계속 그냥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돼서 그런 데다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지. 인생의 이 기로를 살아가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은 속임수였어요. 속이는 거잖아. 뭐에 빠져있냐? 너희가 죄라는 거 자꾸 있지. 다른 얘기를 듣지 마. 하말티아라는 단어. 죄 단어부터도 잘못 가르쳐 놨잖아. 하말티아, 너네가
화살에 인생의 화살의 방향이 빗나갔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안 맞춘 거야. 그거 죄야. 이런 것들이 뭐 육신적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죄지. 전부 다. 여기서 마누라 한 10명 데리고 살아가봐. 아마 죽이려고 덤빌 거야. 저 사우디 가봐. 거기는 하나님 있잖아. 알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는데 마누라 50명 데리고 살잖아. 이게요. 인간들이요. 지금 죄 단어조차도 뭔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작이 틀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사망이다 이런 거야. 맨날 죽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잖냐. 그러니까 네가 죄에 중돼 있다.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단이 지고 있다. 이거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니까는 너는 인생 살아가는 게 내 신세야. 신세 타령하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러고 살아가면서 여기서 고통받아요. 고난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패망하는 인생. 이걸 인생 이러고 살아가잖아. 창세기 3장. 어쩌다가 내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사주 운명 팔자. 사주. 인생을 사주로 살잖아. 연월 일시에 묶여서 살잖아. 이걸 보고 크로노스라 그러잖아. 연대적으로 봄, 여름, 가을 따라서 살고 가을 때면 틀림없이 인간들은요. 이걸 보고 불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를 가르쳐줬잖아. 빠져나오는 길.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속지를 않고 딱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온 자가 누구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예수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근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왔다. 나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가지고 되겠어? 예수라는 말이나 여호수아라는 말이나 호세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예? 이예수스라는 말이나. 그런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잖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잖아.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길을 도대체. 인간들이 모르잖아. 그 길을 만났다는 건 뭐냐. 이제 내 인생 방향, 목표 딱 잡았다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뭐인지 알았어요? 자유였어요,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참 자유하는 거. 근데 우리가 자유가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자유가 돼야지 자유시켜 줄 수가 있어. 자유가 안 된 사람은 자꾸 뭐 율법을 들이대든지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자기 딱 그러고 아니라 그러잖아. 냅둬 그냥. 그럼 다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유가 없는 거야 그만큼. 그리스도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아유 대통령도 한번 가면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냥 막 난리 타고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야 사실은. 전도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완전히 치유돼야 돼요. 말씀 배우고 치유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치유 안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 짓을 해.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참 목사님이 어떤 때는 안타까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야. 불쌍하니까 그 영혼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 만났는데 다른 거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 뭐였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래.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딱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 거기서 딱 진짜예요. 심각해요. 사람들이 이 자기 영혼을 구원을 받지를 못해 놓으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한국은 가장 사이비 이단이 많아. 교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독교 소리도 듣고. 제가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야,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캐톨릭이 뭡니까? 종교이면서도 나라야 정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과 로마 정권이 정치가 합쳐서 죽였잖아. 그 용도로 써먹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와 정치가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하면은 핍박을 하잖아. 그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이 역사를 진행시키느냐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는 하지. 구원을 못 시켜. 왜? 아니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어. 이 창세기에서 이게 마귀한테 이게 마귀 이게 딱 잡고 있는데 이놈이 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이제는 이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이제는 너네 죄 다 사했어. 없어. 이제 끝난 거야. 테텔레스타에. It is finished. 끝났어. 내가 끝냈다. 내가 영원한 제물이 됐지 않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어서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주세요. 좀 사람을 구속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법의 잣대로 내 가치,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자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해버려 그냥. 이제는 네가 참 해방된 자다. 참 해방된 자. 해방으로 살아라 말이지. 해방이 뭐요? 전쟁에서 남의 나라에 구속으로 잡혀있어 봐. 30년 동안 일장기 맨날 들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독립했다. 독립한 거 아니야. 이제 드디어 말이지. 우리 주권을 찾았어. 그럼 태극기를 딱 들고 말이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자유 얻고 해방됐다. 그리스도 깃발을 딱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신분과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맨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보고 눈치 보고 그럼 되겠어? 절대 눈치 봐. 굶더라도 눈치 보지 마. 당당하게 살아. 아유, 진짜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 가지면요 치사하게 좀 살지 마라.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을요 자유하고 해방된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승리하는데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4주 운명 팔자에 걸려 있는데 이 흑암 세상 마귀 새끼가 나를 딱 잡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맨날 불만과 불평 속에서 그게 뭐야? 두렵고 숨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창세기 3장이 그랬잖아. 돕는 배필을 지워줬으면 돕는 배필을 해야지. 왜 만약에 사단의 말을 듣고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하와가 그랬잖아. 창세기 2장 20절에 돕는 배필이다 했으면 돕는 배필로 그런데 하와를 지은 용도가 그 용도로 만들었어. 하와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적 너네들 피조물들이 너네가 생각하는 건 이런 한계밖에 없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니네가 그리스도 안 잡고 뭐 돕는 척 하지? 그거 다 한계가 있다. 서로 망하는 거다.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사주운명 팔자에서 시달린다. 이거 알려주는 거야 지금. 누가 그랬냐? 뱀이 그러지 않았냐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똑똑한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 뱀이 뭐야? 멍청한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여자를 얻어도 똑똑한 걸 얻어야 돼. 아, 내가 진짜 사단한테 당했네. 이러고 알려주면 되는데. 여보,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살살살가지고. 같이 뒤지는 거야. 계속 잡히는 거야. 영적인 거 발견하지 않아? 절대 안 돼.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는 길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가시관을 씌워서 그 채찍질로 해가지고 채찍이요 끝에 색알고리가 달렸어. 치면은 살을 찢는 그때 로마 시대에 그러면 찢으면 그냥 쫙쫙 살이 찢기는 거야. 그런데다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 나무 기둥을 끌고 가게 이렇게 모독을 시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믿는다는 유대인과 최고의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유토피아를 만든 로마 정권이 한 짓이 그거잖아.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내려와봐. 그러니까 절대 창조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피조물은 못 알아듣게 돼 있다니까. 누군가는 와서 그 음성을 들려줬는데 그걸 누구라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야. 부활. 엄청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활이 뭐냐 도대체.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냐. 당당하게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게 역사잖아. 이게 BCO, 이게 AD의 경계점이잖아. 비포 크라이스트, 아나 도미노. 근데 이 역사의 이 중요성을 그걸 알고 살아가? 다 잊어먹고 살아가지.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그냥 의식주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 밥이나 먹고. 공부하는 것도 애들 왜 공부하느냐 물어봐봐. 뭐 직장에서 뭐 그거 아니라니까는. 너는 이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돼서 그 분야의 최고의 리더자가 지도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러고 가르쳐줘야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박살내거나 승리하라 말이지. 이러고 애들 가르쳐줘야 돼. 안 그러면요. 자식 놓고 속 썩어. 부모는 애 놓고요. 속 썩게 돼 있다. 왜? 항상 부모 걱정.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봐. 얼마나 멋있어. 어이구 얘가 선교사네. 전도자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네. 얼마나 좋아.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잖아. 자기 위주. 자아 우상 속에 자아 숭배 속에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계산하면서 이용하려고 그러지. 결혼도 이용하고 심지어 성령을 받지 못한 부모가 아니라 부부도 이용하고 자식도 이용하고 아버지도 이용하고 그것도 안 돼? 죽여서라도 보험금을 타야 되겠다. 부모고 자식이고 죽여버리고. 이게 오늘날 창세기 3장의 사진의 속임수잖아 이게. 왜 폭탄을 감고 알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고 폭탄을 감고 그냥 불특정 다수들한테 가서 살인을 저질러야 돼. 그 사람들이 뭐겠어 그게. 그 속에 뭔가 있다니까. 영이 어떤 영이 들어가 있다니까. 어떤 영이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심령. 다시 말하자면은 네가 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의 이 역할 세 가지를 다 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는 거 푸뉴마라는 얘기인데 영,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르하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더라 그랬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 말하는 것이 지금. 자, 말이 영이거든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푸뉴마라는 것은 뭐 숨쉬다, 다시 말하자면 뭐 입김, 영, 성령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 지성, 감성, 행동, 말, 어떤 애정적인 거, 또 어떤 욕망적인 거, 모든 것들의 그 과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말해, 내가 뭐고 이거 그러니까는 그냥 뭐 무슨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야.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몰라? 그게 이제 사르키코스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장례식 많이 했어. 주례도 많이 봤지만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냥 시체고 송장이잖아. 뭐 먹으라 그래 봐. 안 먹어. 영혼이 딱 빠지면은 시체라 그러잖아.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 아, 내가 스피릿 있구나. 이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 푸뉴마. 그리고 이제 마인드.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 정신, 뭐 이런 거, 마음, 정신, 하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디. 이렇게 바디가 있어가지고 이 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육체가,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 그러잖아.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사람 되겠어? 아니,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영을 잊어버리고 있잖아, 지금. 왜?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마귀가, 야, 무슨 영혼 같은 소리 하냐. 그냥 살아. 밥만 먹고 살아. 예쁜 옷 입고 살아. 좋은 집만 보고 잠깐. 좋은 차 사가지고 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보여준 거잖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그런데요, 푸뉴마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루하우라고 하는 이거를 파자하면요 아주 재밌는 말이야. 영이라는 단어가. 이 영, 영이 이게 루하우라고 그러거든. 루하우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를 파자해 보면 시작과 연합과 속리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자면은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면은 그게 생명이 돼서 생명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 없이 죄를 가지고 시작하면은 사망으로 살아가는 울타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이 뭘로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리하자면은 그 푸뉴마, 그 르하우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결합하느냐 이거야. 누구의 소유가 됐냐 이거야.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이거 알고 있냐 그리스도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니다 이래버리잖아.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요, 정말 내 영혼에 정말 그 깨끗하고 그 진실하고 그 성실하고 정말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은 어때요? 아주 이거는 비진리잖아요. 더러운 영하고 그걸 보고 아카탈토스라 그러는데 그 귀신의 영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은 말 못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못 전하고 있다. 전도가 안 되어주겠다. 그게 지금 더러운 영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딱 그래요. 내 영혼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누구든지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자신이 없어. 그걸 더러운 귀신이 돼버렸던 거야. 말 못하는 귀신. 그런데 깨끗하고 순결하고 진리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악령에 걸려버리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악령한테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악령한테 잡혔다. 귀신한테 잡혔다. 오늘 지금 그 메시지의 체험 보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 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전이라는 얘기도 되고 그런 얘기도 됐지만은,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 이렇게 사람 중에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리 말고 제자.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는 앞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를 제자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마데테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 자, 뭐야? 유대인인데 이제 이 종교인인데 율법인인데 예수를 믿는 거야. 그리스도로. 이해가요? 그 중에도 있는 거야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리스도 진리의 말, 그리스도 생명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만왕의 왕 대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을 해결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구세주이시고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 너에게 거하면은 너희는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알았어. 자유를 알았어.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이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렇게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그때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그러잖아요. 거하면 있으면 그 메노라는 단어는 야, 내 말이 너에게 남아있다면 진짜 내 말로 네가 살게 되고 내 말로 네가 존재한다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또 한번 봅시다. 거기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해.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래? 말씀, 말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면 자유케 되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 새 계명. 이 명령이에요. 그게 커맨드멘트예요. 계명이. 내가 새로운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인데 이 명령의 새 명령이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게 뭐야? 이 아가파우라는 거. 그 우리가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 아들이 여기 보냈죠. 여기가 뭐 좋은 데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세상이 여기가 무슨 좋은 데야? 근데 아들을 보낸 거 아니야. 왜?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그게 사랑이잖아.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는 건 뭐야?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맨날 뭐 여자 남자 사랑해. 언제 사랑해? 얼마나 줘 싸워. 그리고 그냥 왼수지 헤어질 때는. 조금만 자기하고 성격 안 맞아. 왜 헤어졌냐? 성격 차이. 아주 말 좋아. 성격 차이. 아이고 그게 무슨 성격 차이야. 창세기 3장이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관계, 말씀으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자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그러면은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대요. 진짜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왜 내가 말씀이 기도가 안 되어졌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이 나한테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다른 거 없잖아요. 너가 나냐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도대체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가 이제부터는 교회다. 네가 에클레시아. 그리고 너에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해. 네 운명, 사주 운명 팔자에 두는 이 흑암 세력, 너 인생을 망치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거를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내가 박살내줄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내가 너에게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제는 아들이냐.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기도가 되었죠.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이테오,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 하면 이루리라. 그걸 기노마이라 그래요. 반드시 네 인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생겨나게 하고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의 것을 반드시 행해 주겠다. 이게 기노마이야. 그렇잖아. 거기서도 그 다음 절도 과실이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도 기노마이야. 아주 신약 성경에 670번 이상 나와. 기노마이가. 이 얘기는 창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만났으니 네가 하나님께 난 자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새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 말이지. 왜? 새 영을 받았으니까.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영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뭐 이렇게 또 이 복을 받는다 그럴까? 가난하다는 게 뭐냐? 빈곤하고 구걸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웅크러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빈약한 거야.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은 상속권을 박탈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상속권, 그 유업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 찾으면은 어떻게 돼? 그 상속권을 다 발휘. 죄 속에 가둬둔 거는 나로 의를 만들기 위해서 죄가 있었구나. 내가 사망 속에 살게 된 것은 그 생명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망이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이 마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 속에 들어와서 마귀를 박살내고 하나님 아들이 된 걸 나타내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이 좋다 나쁘고도 할 거 없어. 다 용도야. 이게 사용해야 될 것들이야. 이해가 이렇게 깨달은 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진리를 못 깨달고 선악으로 분별하잖아. 이거 나쁜 거, 이거 저 인간은 왜 저랬지? 아주 선악의 기준이 돼 있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성격이 안 맞으면 이거 못 살아. 뭐 딴 따라다나 하고 뭐 선물 받을 때 축전살이 하는 거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 이러잖아. 진리가 없는 거야. 성령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 자기 육신적 욕망과 말초 신경적인 자기 욕심만 딱 채우려고 하는 거지. 없어. 기준이 그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거기서 보니까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런데 그 정말 우리가 이 영적 가난, 다시 말하자면 내 영혼에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겠구나. 이제 성령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축복.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 이 단어 참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 정말 우리 이제 이 그루트교들이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1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뿌리는 남겨놓는다 그러잖아. 남은 자. 그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고 항상 그리스도 하고 있고 함께 그리스도.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은 자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다. 계시록 21장 7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정말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무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가지고 한 시대의 역사를 진행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